예,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라와 의란 주를 따르고 믿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향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따라가고 추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경계하십니다.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렇게 허례와 허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치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과 바리새인의 허례, 허식, 잘못된 것들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면 나쁜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나쁘고 불손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였고 또 설교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고 주님과 가까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외식하는 믿음이라, 이 사람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앞에 서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뱉는 말에 준하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에 바친 행함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사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부족한 것들을 확인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그 돌이킴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사람은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변화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딱 내 기준에 흡족한 그곳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딱지가 되어서, 내 옷이 되어서 내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심할 경우에는 적당하게 은혜로운 척을 하게 되고, 믿음 있는 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더 많이 서면 많이 설수록, 오래 서면 오래 설수록 그 연기를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껍데기가 자기의 알맹이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외식이라고 하시면서 꿰뚫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외식의 단면을 기도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보신 겁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이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 겁니다. 제가 요 몇 주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설교의 그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어떤 주에는 뭐 믿음에 관해서, 어떤 주에는 우리의 뭐 기도에 관해서, 어떤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모든 내용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그 뒤에 다른 하나가 뒤따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니까 믿음 따르고, 소망에 관해서 설교를 하니까 소망 따르고, 뭐 사랑 따로, 감사 따로, 은혜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감사까지, 믿음에서 은혜까지 모든 주제와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 그 안에 다 버무려져 있고 모든 것이 동시다발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고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진 사람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이 넓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1, 2, 3번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전문 요법을 기대하지 말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도란 어떤 마음에서 어떤 토대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 정도만 하나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남을 도울 때,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 너희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외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남을 도우라라는 뜻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판에 무엇을 바탕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 말씀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 그 마음, 이것을 버리고 그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돌아서서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억지로 맞춰서 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한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바탕이 없이 우리의 어떤 진실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성을 담지 않고 그런 진정성을 담지 않은 간구, 그저 남에게 내가 이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선전하기 위한 그런 기도, 남한테 지적받지 않을, 또 욕먹지 않을 그런 어떤 자기 검열에 따른 그런 기도, 그리고 내가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교양이 있으니까 그 정도 위치와 체면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각자에게 드리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더 추출하라고 하면 너희에게 구할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입에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처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만 듣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평소에 자녀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무엇을 원치 않는지 가까이에서 보고 지켜보고 또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모처럼 늘 그렇게 지켜보고 이 친구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얘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를 이미 알고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간구하듯이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거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공허한 기도,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 암기하듯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길입니다.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착한 척하고 바른 척하는 그런 말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죄인이면 죄인 그 자체의 모습으로, 답답하면 답답한 상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모습이 우리 기도의 출발입니다. 물론 말이 수려하고 표현이 더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과연 진실을 담은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기도 가운데 장황하게 드러놓습니다. 말도 좋고 감동적인 표현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옆에는 세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일 자체가, 기도하러 나온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될까? 무슨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그 말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머리와 가슴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죄와 허물이 스쳐갑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반복할 뿐입니다. 대조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는 기도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그 진정성,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방향에 자신을 늘 비추어보고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내 죄와 나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곳에 나를 지금 보내시고 살게 하신 그 존재의 이유를 되찾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한 시간, 한 날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기도와 외식하는 믿음은 그 속에 이런 진정성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치열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적당하게 회개하고 적당한 은혜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기도들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독대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진실한 심령과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과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먼저
하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내 뜻과 내 마음을 맞추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 됐기를 먼저 기도하고 간구한 뒤에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에 어떤 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바람들을 막 이렇게 적어와요. 리스트를 만듭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안 주면 다시 돌아가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반복하듯이 계속 이 중언부언이죠.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주문을 반복하듯이 자기의 소원과 그 바람 이런 것들 목록으로 다 만들어서 신들 앞에다가 내놓고 그 신이 내 소원과 내 바람에 맞춰주도록 반복해서 외치는 방식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게 악센트 잘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입니다. 뭘 달라고 하는지 하여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입에 아주 칼이 서려 있죠. 안 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마음은 절박한 거 알겠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인가? 그 순서가 과연 맞는 건가? 주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으십니까 혹시? 내가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를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기도에 충실합니까? 이런 기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기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우리는 내 뜻에 부합하는 어떤 것만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목회자인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하고 또 곱씹어보고 통찰을 합니다. 이번 주도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참 저도 이런 오류를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께 구하긴 구하되 먼저 주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그런 기도 없이 그저 내 구할 것만 하나님께 순간순간 구하는 그런 급한 기도들만 많이 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보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맞는 기도여야 한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 이거를 좋아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저 내 것만 던져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자기 만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어딘지,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나 역시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책임을 지는 이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첫 번째,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이분들의 모든 생업과 미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고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